오늘은 요즘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성경 읽기 요한복음에 들어왔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이 한마디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병원에 가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기도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읽고 묵상하는데 매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나도 하는 말씀, 두 강도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두 강도의 이야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마음속에 정말 이 두 강도 중에 하나님을 그 짧은 순간 만나서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오늘 그 강도, 한 강도,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십자가 못 박혀 달린 그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 안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구절씩 읽읍시다. 몇 구절 안 되지만 제가 39절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공의한 정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복이 다이아몬드 코스코에서 한동안 골드바를 엄청 팔아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골드바를 많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 말씀을 이미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 제목이죠.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멘. 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히 그것이 박혀져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설사온다 하더라도 내게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믿노라 고백하며 죽음의 순간이 이르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이 낙원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가신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좋은 말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죄인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두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커피 타임을 갖는 우아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관광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십자가. 죽음의 순간, 그것도 가장 처참한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가장 낭망되는 순간, 그것이 어디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당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흉악한, 본인이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달린 행악자, 아주 악한 일을 행한 자, 소위 말하면 요즘은 1급 살인, 뭐 몇백 년 살인죄를, 이 미국의 법은 그냥 한 번에 뭐 20년, 30년 한 게 아니라 제목이 여러 개면은 그 제목을 다 합쳐가지고 형을 때리더라고요. 그 몇백 년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은 행악자, 악한 자, 그러고서 그들이 받는 죽음의 그 십자가형을 받는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 두 강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진 내용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39절 한마디만 보더라도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죄가 엄청나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들, 그 죄인 중에서 이 첫 번째 39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가 죄가 없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응? 여기 보세요. 이르되, 죄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있었던 한 죄인, 그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자. 와우,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가 모도한 죄인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안에서 들을 수도 있죠.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소문이 널리 유대지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달려있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당시에 2000년 전보다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땅에 있습니까? 75억인가요? 뭐 80억을 육박한다는 인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이제는 선교사들, 각 선교단체에서의 얘기가 이제는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땅끝의 어느 족속도 이제는 다 들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행악자가 고백하듯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믿음은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물론 아직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이, 특별히 미국에는 뭐 성경이 호텔방하고 지금까지 다 있으니까요. 다 있다고요. 라디오만 틀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너도 십자가에 몇 박혀 있는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빈정대면서 예수를 아주 신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전혀 마음이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39절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듣고 어떤 분들을 방문하면은 참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오늘날도 동일하더라고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는 들어서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어가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서. 그런데요, 40절에 보십시오. 하나는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얘기합니다. 행악자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자기가 행악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구절 사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란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입장의 죄인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듣고 인정했어요.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40절의 얘기입니다. 너와 나는 정말 해악한 끔찍한 죄를 범해서 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몇 구절 되는지 아는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십자가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형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의인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죄의 길로 형벌을 받을 분이 아니야. 이분은 진실로 메시아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4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죄인을 향해서 자기가 말을 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42절에는 이 죄인이 자신의 죄인 된 것을 예수님 앞에 그 순간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페이퍼를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타대형 좀 읽어볼래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인 낙원, 파라데이소스는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즉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을 의미하며 이 죄수, 이 땅에서 죄인된 삶을 살았던 인생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의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낙원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영어 하면은 뭐예요? 그럼 다 알죠?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이 낙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원어가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소, 거기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본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라다이스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본래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파라다이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도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인정해서 가는 그곳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 이것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정초수 목사님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땅에서 now 기억나세요? now의 신앙.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서도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지옥과 현실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삶이, 가정이, 부부관계가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옥에서 스스로 왜 아유 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찌질이다, 정말 흙수저다, 저 사람은 흙수저야,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낙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천국을 날마다 거기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가 좋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내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육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번어게인 된 삶이 정말로 내가 변화된 삶이라고 한다면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힘들어요. 왜? 이 땅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끌어내리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염려하게 만들고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이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임재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막 같은 곳에서도, 지금 이 행악자가 있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그 인생의 가장 나락에 빠진 곳에서도 뭐예요? 파라다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 행악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던 이 행악자의 놀라운 삶에 급진된 변화예요. 변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죄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얘기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죄인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네. 와,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지만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이 크게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듣는 것처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아까 타다 형제가 읽은 그 밑에 구절 네 줄을 우리 원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헬라어로 시메로는 현재를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소망이 아닌 즉각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 제수가 그날 즉시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케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뭐예요? Now, today, today,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앉아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now, today라고 하는 시간은 뭐래요? 하나님이 이 헬라의 시메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얘기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낙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너가 지금 십자가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처참한 인생의 나락 끝에 서 있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인정하고 안다면은 오늘 네가 그 순간에 네가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믿음으로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못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냥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어떤 힘이 들 때는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참 몰려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제 순간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바로 전에 그 몇 초 안 되는, 몇 분 안 되는 시간 내에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남미에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온두라스와 이런 남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그 멕시코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오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김학선 목사님과 같이 중국에 있을 때 그 탈북자들 그 얘기를 여러분도 여러 번 나눴지만은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듣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족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나? 이런 절망의 순간, 그들은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죽어간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고, 겨울에 보면 거기서 그냥 그 사진에도 나오지만 그냥 동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처참한 나락의 순간에 빠져서도 주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이 말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맞물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장 힘든 시간, 물질이 없어요. 뱅크에 아무것도 없어요. 쌀통에 쌀이 없어요. 요즘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죠. 우리는 풍족하면서도 때로는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와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속삭여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갑자기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하고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감사한 것은 빨리 깨달음이 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기뻐해요. 너 지금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니? 네 사랑하는 와이프가 너를 사랑하지. 네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전화만 해도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하면 김치찌개 금세 끓여놔 주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제 머릿속에 또 순간 임해요. 그러면은 와,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또 어디서부터 오는지 와, 그 평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시는 것 같아요. 지정의가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는 거기에는 그게 낙원이 아니죠.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나락의 밭은, 밭은 이 끝없는 곳에 떨어지는 순간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라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수시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인정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낙원이 된다는,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받았어. 나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과 동행할 거야. 이 마음의 고백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몰라도 돼요. 제가 우리 백원사님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참석해서 뵐 때마다 제가 정말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 백원사님이 입술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얘기하지만 이제 중국에 사실 때 쓰셨던 언어하고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원어민들이 영어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때가 뭐 거의 많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얘기할 때 많이 좀 알아들어요. 미국에 20년 이상이 살았으면서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백원사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이 그나마 아니면서 미국에 오시면서 쉬우시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저를 주목하셔서 들으신다고요. 또 백원사님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뭐 많이 아시겠어요? 모르신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게 있잖아요. 행악자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만 알아도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실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도 많지만, 염려하는 것도 많지만,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많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건심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된다면 거기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96세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종종 지금도 기억나요.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정말 편애하는 정도까지는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할머니가 글씨도 모르시지만 제가 수시로 반복하며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 할머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지야. 내 마음에 있지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죽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천국까지야. 천국까지. 그 말씀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 귀 속에 한껏 들리는 듯 그러고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옛날 뭐 사셨던 분이니까 글씨도 모르셨고 한글도 다 읽히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복음을 아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할머님이 낙원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저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은 성경을 안다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다른 행합자 한 사람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낙원에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나가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임할 때 꼭 이 기도를 잊지 맙시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주께로 가는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내 남은 인생의 기도예요. 제가 여러 번 나누잖아요. 저거 다른 거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뭘 주세요? 뭘 달래요? 가끔 그런 것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내가 주님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제가 주님이 제가 기도했던 거 와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 제가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응답해 주세요. 제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또 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타드나 제시카에게 그렇게 저는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또한.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기도가 저는 오늘 이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드려요. 다른 것을 놓칠지라도 다른 것은 내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응답받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리차드 형제 그 할아버님이 그 92세인가 94세 때 돌아가신다고 해서 제가 인정하기 전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병원에 들어가셨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좀 뵙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삼촌 되시는 분하고 나중에 이제 리차드하고 해나나 낚시를 잡아가지고 연락드릴게 하고 좋아가지고 전화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다가 연락이 온 것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냐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 그 삼촌도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얼마 전의 얘기지만 저는 이제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그 리차드가 사랑했고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났던 그 할아버지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 할아버님이 이 차를 또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저는 그곳에 갔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리차드 할아버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임종의 순간 그분이 들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할아버님처럼,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할아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며칠을 그렇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이틀인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타정제에 들어오니까 며칠 전에 장례식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간다고요. 이 두란도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신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함이 아니라 매 순간 특별히 뭐예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에서 시메리론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now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now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나락에 떨어지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now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같이 나누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KOG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낙원을 누릴 수 있음을, 파라다이스를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의 주변에 여럿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인생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오늘 이 본문의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낙원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신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낙원을 누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